지난 3주 전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도 있다고 했어요.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인 것들이죠.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목회자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앞에 문장만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정욕으로부터가 정답이죠. 근데 앞에는 질문이죠, 그렇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고보 목회자가 김용만 목사, 너의 지금 마음의 다툼, 너의 마음의 지금 갈등,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질문으로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싸움의 역사가 있는데, 선사시대는 글이 없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글을 쓰기서부터는 역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역사시대, 글을 쓰기부터 시작한 이 역사시대는 그 역사가 3,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글을 쓰기 시작한. 그런데 이 3,500년 동안에, 지난 3,5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혹시?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이런 분한테 감사해야 돼. 궁금한 거 다 이렇게 연구해 주니까. 그렇죠? 이분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3,500년의 인류 역사 중 전쟁이 없던 시기는 놀랍게도 270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500년의 그 장대한 역사 속에 270년이면 약 정확하게 268년. 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7.8%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2%는 다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45년도부터 1999년까지, 1990년대까지 2340주래요. 주를 따지면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주는 몇 주일까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예요. 미래학자. 약 5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주는 단 3주밖에 없었대요. 지구촌 곳곳에 어디선가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현재 세계 주요 전쟁 지역은 올해 넘겨주세요. 이와 같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이와 같이 펼쳐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년째, 2년째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직도 종전협정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시리아의 어떤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폭탄을 던졌는데 그 옆에 이란 뭐라고 하죠? 이란 시설이 같이 폭파가 돼가지고 이란의 그 교민들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보복성 폭탄을, 미사일을 300발을 쐈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미국이 막 중재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전쟁이 지금 보시면 곳곳에서 저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 국가와 국가만의 문제냐 말이죠. 좁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런 다툼과 갈등이 없을까요? 이런 싸움이 없을까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란 이스라엘 폭격했죠. 넘겨주세요. 자, 이 도표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해서 올라가죠. 데크레센트처럼. 맨 꼭대기가 4만 건이 넘었네요. 이게 무슨 건수예요? 연도별 가정에서 상속 문제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지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나라는, 국가는 이렇게 어렵게 갈등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데 가정은 또 어떻게 해요? 상속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는 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성도들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성도들 간에도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그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야 하는 초대교회 때에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 한국교회가요 너무 잘 싸운대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해외 한인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대요. 너무 갈등이 심하대요. 도대체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요? 예배하려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분쟁이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누가 그런지 아세요?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걸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이 뭘 하고 싸웠어요? 제사를 드리고 싸웠어요.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왜 분쟁하고 다툴까요? 오늘 그 질문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당대 최고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팀 동료였던 바나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 지원을 막 하고 출발할 때 각각 동역자 한 명씩 선정을 하는데 서로 마음의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떠날 때 실라를 선택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가지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원래는 함께 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사도행전 15장 39절인데요.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심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저렇게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신앙의 대가가 싸울까요? 사도행전 15장 저 배경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고 제거가 됐어.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져 가지고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됐어요. 왜? 우상에 대한 재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신앙에 상처를 받는다. 왜 저렇게 하지? 의구심을 갖는다면 아예 안 먹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든 문제들 다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돼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출발선에 섰는데 이 선교의 드림팀이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해체가 돼버렸어. 그 소식이 바로 15장 39절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 본질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죠.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는 그건 비본질적인 거야.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야고보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이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예. 아까 우리 박경신 사모님이 정욕이라고 딱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요.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정욕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남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의 탐심이 정욕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순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의가 앞서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으로부터 정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의 원인을 야고보서 사도는 지금 다른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관이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부터 너의 정욕이 나오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속의 정욕, 타락한 내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몰래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 그게 정욕이에요.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툼의 원인이 이제 4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정욕을 구하여도 정욕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자, 우리가 다투는 원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더해 주네요. 두 가지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너희는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시기예요. 사실 이게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기도 해요. 시기는 다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죠. 욕심과 시기 때문에 욕심을 내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왜 다툴까요?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운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살인을 저지른대요. 물리적인 살인은 아니겠죠. 마음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은 살인자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가 욕심을 자꾸 내는 거, 그 배후에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참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는 마음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똑같이 동생과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곡식은 받지 않으시고 흠양하지 않으시고 동생이 바친 어린 양은 흠양하셨어요.
거기에서 질투가 난 거예요. 시기심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악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그 눈이 바로 시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한 영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 아마데우스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할게요. 오스트리아 궁정음악가 살리에르가 있습니다. 살리에는 누구의 스승이냐면 모차르트의 스승이에요. 모차르트 다 들어보셨죠? 네, 피아노 조금만 치는 분들은 모차르트 다 한 번씩 쳐볼 거예요. 네, 저도 피아노를 어렸을 때 쳤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쳐봤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좀 지도해주고 가르쳤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살리에르가 영화상에서는 조금 안 좋게 좀 희극화되어서 나오는데, 이 살리에르가 궁중의 음악가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궁중의 음악가인데, 자기가 음악가니까 작곡을 하거든요. 작곡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작곡한 것을 이제 반주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모차르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궁실에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옆에서 딱 듣는데, 한번 딱 듣더니 듣기만 했는데 모든 걸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직접 스스로 치는데, 좀 치다가 똑같이 치다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그걸 바꿔요. 그랬더니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살리에르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그것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zie, signore.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모차르트가 반주자가 반주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뒤에는 살리에르가 서 있고요. 자기에게 한번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외웠다는 거야. 천재성이지. 뭐 이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The rest is just the same, isn't it? 근데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네요. Doesn't really work, does it? 뭐 조금 Did you try? 지루하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Or this? This?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Better? What do you think? 동공의 지진이 일어났어. 살리에르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더 좋아지니까. 모차르트가 실제 저렇게 웃었대요. 자, 지금 똑같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눈빛 봤어요? 아까 눈빛이 아니죠. 이게 시기의 눈이에요. 시기의 눈. 성경에서 이와 같은 시기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살리에르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하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확 돌아가요. 그게 살리의 그 눈과 같이 사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시기하는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 여러분, 라이벌 남겨주세요. 네, 라이벌. 영어로 라이벌 많이 들어봤죠? 나하고 경쟁하는 대상. 근데 이 라이벌의 원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리버에서 오는 거예요. 리버, 강. 왜 리버 강에서 오는 걸까요? 나에게 있어서 경쟁 상대 라이벌은 한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같은 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손흥민을 질투하지 않아요. 최고의 선수잖아, 전 세계. 근데 저는 손흥민을 질투하지 않아요. 왜?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손흥민하고 같은 강을 마시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라이벌 의식을 갖는다면 저는 이웃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음악을 공부합니까? 음악을 전공합니까? 그러면 먼 데서 찾지 않아요. 나와 함께 같이 길을 걷고 있는 동료가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질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옆에 있는 저 심악산에 있는 절이 질투할까요? 한 개도 질투 안 해요. 절은 질투 안 해요. 교회끼리가 문제인 거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 동료를 질투하게 되어 있다는, 형제를 질투하게 되어 있다는 것.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요셉을 형들이 질투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기란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시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는 그런데 뭐냐면 죄예요. 죄. 시기가 죄예요. 그 시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 사람이, 내가 시기하고 있는, 질투하고 있는,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용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 실력, 재치,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면, 시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며,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내가 반기를 드는 게 시기 질투이고, 동시에 시기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족할지 모르고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 욕심과 시기를 내려놓으라고 야고보서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보세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래요?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4장 30절을 따르면요, 넘겨주세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따르면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래요. 근데 시기는 어떻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는 나의 뼈를 썩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시기 질투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저주를 받았죠. 결국 사울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르는 영화 속에 보니까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연말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무엇을 버리라? 욕심과 시기, 즉 정욕을 버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없는 재능을 그는 갖고 있고 내가 없는 부를 그는 가지고 있고 정말 부럽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똑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말 못할 뿐이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5달란트 비유, 사진 넘겨주세요. 중에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3명의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네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경영을 잘 해서 부를 창출해봐라.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유가 없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탁 주셨어. 그래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플러스 2배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2달란트 줬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세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도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 그냥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딱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겨우 1달란트지? 그래서 일을 안 해요.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꺼내요. 그리고는 그냥 주인한테 내미는 거예요. 1달란트 그대로 본전치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런데 보세요.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2달란트예요. 왜 2달란트일까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를 바라보면 내가 좀 많이 받았지만 5달란트를 바라보면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3달란트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정욕 때문에 시기와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때문에 시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최선의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정말 2달란트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렵겠지만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자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함께 영혼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휘노에락을 함께 하면서 소울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쉬울까요? 함께 즐거워해. 누군가가 대박이 났어요. 누군가 엄청 잘 됐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축하드려요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정말 어떤 큰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가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아 힘내, 이게 쉬워요? 위로해 주는 게 쉬워요. 누가 일이 잘 됐을 때 옆에 가가지고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 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 가지가 다 어려워요? 시기, 욕심, 정욕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정의 중에 이 멘트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사랑이란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인데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보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정답이죠. 시호야, 사촌이 땅을 사면 뭐야? 배가 아프다야. 거기다 배가 아프다 하면은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해주는데
애들이 그렇게 쓰나 엄청 많이 틀렸다고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X. 근데 X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넘겨주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예요. 애들은 순수하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둘러본다예요. 또 사촌이 땅을 사면 애들은 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진짜 대박 있어요. 넘겨주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 뿌린다. 진짜 기특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 아이들이 확실히 순수해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잠언서 4장 7절에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원해요? 시기와 욕심이 자꾸 나를 원해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고보서가 오늘 2절 후반부에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를 딱 꺼냅니다. 다시 한번 2절 후반부를 넘겨주세요.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갑자기 구하지 않는다 기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도 기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냐면 정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정욕 때문에 이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잖아요. 내 안의 정욕이 뭐예요? 시기와 욕심.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은 시기와 욕심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져요. 시기와 욕심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멀린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냐면 수직적인 관계가 깨져요. 수평적인 거는 친구들과의 관계잖아요. 수직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기와 욕심, 질투, 정욕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욕을 버리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질문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 영만아, 너는 왜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니? 그거 너 안에 정욕이란다. 너 그걸 버려야 돼. 그 욕심과 그 시기의 마음을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 가족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